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집을 여러 군데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들어가는 그 집 문에 독특하게 있는 그 글씨를 그 히브리어 글자 하나를 알파벳 첫 자를 보았는데 그게 쉐마의 첫 자입니다. 딱 눈높이에 있어요. 눈높이 딱 오른쪽 고기 보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그 본문이 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 다음에 삶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또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쉐마 들으라.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들으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또 들을 때 우리는 좀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에겐가? 아니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고 어느 권세가 들어야 되고 어느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뭔가 딱 들을 때는 듣자마자 듣는 순간 이것을 구분하면서 그 대상을 정합니다. 그것이 좋은 뜻이면 자기 것으로, 그것이 조금 훈계와 징계와 어떤 정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그 어떤 대상들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3자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이거를 마치 자기에게 치는 설교라고 하죠. 자기에게 뭔가를 하려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죄성에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것은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거기서 이 구분을 해서 듣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향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는 말은요, 그냥 듣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는 그것을 제가 구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이다. 나는 이것과 무관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다 아는 말씀이라도 사실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오늘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나는 정죄받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 아멘하고 그냥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지금 집이 좀 이렇고 너 좀 그렇다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라는 그 부분 속에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빠가 너에게 혼을 내거나 뭔가를 지금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들어줘.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면 돼. 내가 너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를 정죄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들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잔소리고 그냥 자녀 교육이거든요. 높아심이 한 번 더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리고 또 오늘 그것을 늘 알고 있는 본문이었지만 늘 알고 있는 내용의 설교를 또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내게 또 들려주시네 하고 그냥 들으면 돼요. 내 것으로 나에게 겸손히 그냥 마음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뭔가 의도를 두고 나를 혼내려고 하거나 지적질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오해된 것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들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겸손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겠다는 설교자를 신뢰함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기서 조용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에 들려지는 이 내용과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기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전에 요즘은 모든 것이 잘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다 각자 맡은 바 자기의 역할들을 통해서 그 역할만 잘하면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육 환경은 그렇죠. 학교라는 교육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보내면 그 안에 있어서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들을 잘 시킵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에 있어서도 좀 더 규모 있는 큰 교회는 그렇게 잘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가서 너희 자녀와 그 손자들과 함께 살 때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신앙교육,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의 비밀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사회적 시스템에 맡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맡기면, 심지어는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교회로 보내는 것.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 안에 던지는 것이 부모의 의미고,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는 그렇게 잘 못하니까, 나는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에 올바른 옳음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내 자녀에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또 주일학교라는 그곳에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교사에게 그분들을 맡겨서 의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신앙교육의 그 핵심을, 교육의 장소가, 신앙교육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집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주체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와 전도사와 또 다른 어떤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그 주체가 바로 부모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라 장소도 너의 일상의 삶이요, 집이요, 때도 절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너가 어디서든지, 때도 너의 삶의 일상 속에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율례라는 것은 그냥 지침서인데요. 그것이 명령이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된다라는 것은 좀 더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동을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묻는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을 어디가 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 복으로,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복으로 주셨을 그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정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있죠. 잘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주의 말씀 잘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을 가장 삶의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 안에서 잘 배우고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복이 될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야, 해라. 우리는 시키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시켜서 안 하나요? 시켜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옳은 줄 몰라서 안 되나요? 알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신앙교육을 필요한 이유가 그 세 번째,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날이 장구한 것. 뭐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유산으로 복을 물린다고 하는데 나의 날도 장구하기를 위한 것이래. 길게.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일찍 죽지 않고 장수한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 길은요, 단순히 나의 생명이 좀 더 오래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날이 있어요. 나의 날. 나의 영향력과 나의 주권과 나의 존귀함이 계속해서 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날입니다. 부모로서 사회적인, 그 다음에 가정적인, 나이가 들어도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권위와 경외함과 존귀함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그 오래 사는 만큼 그가 존경을 받는, 그 다음에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존귀함을 받는 모습으로 길어지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삶이 길더라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내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힘은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지난날에는 내 힘이 있었고 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그 다음에 삶의 사회적인 존귀함이, 그 다음에 내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이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몸이 늙어도, 어떻게 내가 이젠 더 이상 지난날처럼 많은 돈을 벌지 않고 사회적인 그 나의 배경이 없어 보여도 어떻게 그런 나의 삶의 영향력들이 존귀함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나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비밀, 그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의 날과 똑같이 그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비밀.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듣고 주의하여서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주의하여서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여 주신대요. 자, 그것을 밑줄을 치세요. 내가 주의하여 듣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한다. 그러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바로 유대 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라고 들을 때 이 이스라엘은 너희는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복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아 들으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어떤 에게가 아니라 바로 너희 모든 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예외이거나 나만이거나 그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나에게 그냥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내가 마음으로 겸손히 받으면 됩니다. 듣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하다.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안 계시다.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다른 데 분산하여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상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세상의 신은 굉장히 다양해요. 물질의 신도, 농사의 신도, 건강의 신도, 필요할 말 자기가 아쉬울 때마다요. 신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한 신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섬기다가도 또 필요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선택과 집중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딱 하나의 방향 맞추시면 너희 모든 전인격적인 에너지를 너희 전인격적인 열정을 다 하나님께만 쏟아도 돼. 다른 것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분이신데 유일함과 더불어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계신 부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뭔가를 하나만을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보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존귀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무언가를 존귀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바치고 해서 그 존귀함이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스스로가 존귀하시고 이미 그 영광을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비밀을 말씀에 담아서 주세요.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에 품고 기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의입니다. 의. 아, 내가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하는데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있죠. 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방법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너에게 주어 있는 그 성품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죠. 우리를 판단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행동케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다 쏟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것은 다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되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 다 그 일들을 하는데 독특한 개성이 있죠. 내 성격대로, 내 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품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과 성품을 다하는 그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는 부분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그 옳음이 올바른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뜻을 다한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올바름의 선택적인 기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의 색깔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자세적인 부분들만을 가르쳐 주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앙교육에 구체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총론은 되는데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좀 우리에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누구든지 잘하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중심을 다 하려고 하죠. 진실하려고 하죠. 그래요. 옳아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7절 말씀, 6절 말씀부터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는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그 대상이요. 너희가 복수가 아니라 한 명을 지명하는 너는으로 바뀝니다.
너는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신앙으로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유대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공동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교육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교육은 가르침에 어떤 전문성 있는 어떤 단체와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 신앙교육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들에 계속해서 그 손자까지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로 포커스를 다시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누가 먼저요? 가르치는 자신이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는 것하고 새기는 것은 다르죠. 새긴다는 것은 거기다 조각하는 것입니다. 박박 긁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가지고요,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써줄 때 그 십계명에 하나님은 글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기듯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내가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너는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겐 8절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또 나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요. 그리고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그런데 이 손목에 매는데요, 말씀은 이 손목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매면 그 말씀을 계속 빼서 읽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묶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에 이마에 앞에다가 딱 두고 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꺼내서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손목을 보면 그것이 자기를 늘 기억하게 하는 기호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느끼면 계속 기억하게 되는 이 표가 돼요. 기호가 되는 것은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표가 되는 것은 이 좌표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표식이 있잖아요. 기호가 되고 표식이 되는 것은요, 잊지 않게 하고 잃지 않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뜻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호와 표예요. 어디다 표식을 해둔다. 가는 길에 표식을 해놓는다.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체크를 하는 거나 기호를 해두면 그 기호 속에 의미를 담는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하게 하냐면 손목과 여기에요. 손은요,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보이죠. 움직이거나 내가 뭔가를 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늘 내가 일을 할 때 어디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해서 내 눈의 삶이 뭔가를 집중할 때 보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집 앞에다 하는 것은요, 내가 겉곳에서 들고 나가고 어디든지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다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언제예요? 나갈 때 보입니까? 들어갈 때 보입니까? 내 집 문 앞이에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요. 바깥문에 기록하면 나갈 때 보입니까? 들어올 때 보입니까? 들어볼 때 보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했는지. 일을 하는 것은 시작할 때 보이는 것이고요. 시작하는 진행 중에 보이는 것이에요. 일을 다 끝나면 안 보여요. 일을 다 끝나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늘 경계하고 표가해서 잊지 않게 하고 좌표를 잃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나의 삶에 상징적으로 잊지 않게 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자녀들에게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새겨진 말씀이 나의 삶의 시작, 진행,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진행하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데 내 자녀에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푸시하지 말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가르치지 못해요. 나는 모르지만 너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게 신명기서에서 또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라.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녀가 묻는데요. 아무튼 잘 몰라. 가서 목사님께 좀 물어봐. 아무튼 잘 몰라. 너 선생님 가서 잘 말씀 들어. 나는 잘 모르게 못 배웠지만 너는 가서 잘 배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것,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 부지런함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려는 어떤 내가 의지를 다해야 되는 것이 부지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래요. 가르치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다음에 먼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먼저 내가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가르친다라는 것은 잘 안 됩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고 되어지고 있는 것만을 좀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안에 숨으려고 하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뒤에 잘 되는 것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치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사람이 하기 싫은 것, 잘 안 되는 것, 부담스러운 것, 그것을 너는 자꾸 드러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래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드러내서 그 부분 속에서 자기가 자꾸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부지런하라.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여기서 회당이 보입니까? 여기서 교회가 보입니까? 여기서 어느 학교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나의 집이에요. 집.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대상이 너가 네 자녀에게 어디서요? 집에서 언제? 여기서 보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까? 경건하게 준비된 때가 있습니까? 이 지금 적혀 있는 때에는요. 말씀을 가르칠 만한 우리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안 되는 때예요. 어느 때가 있습니까? 길을 갈 때입니까? 아니면 누워 있을 때입니까? 일어날 때입니까? 이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때예요.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분위기 속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막 거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긴장감이 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거라면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 무게를요, 언제 가르치라고 하냐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오히려 더 거룩한 장소에서 오히려 더 특별하게 가르쳐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요, 굉장히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갈 때, 자기 전에, 그러나 일어날 때, 그때 하래요. 전혀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하래요.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충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님과 저희와는요, 신앙적인 수준이,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제대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대충적인 것 같고 너무 그냥 두리뭉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도요, 저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잘 알지도 못하세요. 그것이 우리 할머님과 우리 어머님 때 우리 신앙의 1세대 속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신앙의 어떤 교육의 강도는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의 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시죠. 훨씬 더 그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들을 강하게 신앙교육에 푸시되어졌고 강하게 신앙교육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훨씬 더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체계적이고 더 많이 고상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질적인 신앙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들은 아주 약합니다. 그분들이 뭘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어떤 교회 교육과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없어 보였는데 그분이 잘하신 것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잘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보면 막 웃을 일이지만 옛날에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린다고 해서요, 그 종이 헌금 지폐에 다리미로 막 깨끗하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헌금으로 준비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드린다고 옛날에는 성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요,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자라고 얼마나 많이 제게서도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제대로 사주지도 않으셨어요, 주일날은. 그 안에는요, 그것 자체는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를
신앙을 교육하게 한 것이에요.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뭘 볼까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이 내용들을 막 거룩하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의 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손목과 미간과 그 다음에 집 바깥문 앞에 달리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적이고 사회적인 하나님의 경건함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뭡니까? 이 잔소리 교육이거든요. 다 아는 것, 맨날 한 말 똑같이 하는 것, 그게 부모 교육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잔소리처럼 안 하죠. 한 말 또 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나 부모님 교육은, 가정 교육은 잔소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들은 것 또 들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충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나 보니까 제가요, 부모님과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요, 깜짝 놀라면서 제가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요. 야, 그냥 들어둬. 너가 엄마 아빠랑 사는 동안 들어둬. 내가 너 잔소리인 거 알아. 귀찮은 거 알아. 그래도 들어둬. 대충 들으면서도요, 그거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도 다 콩나물에 콩씨로 들어가,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잘하는 것을 내가 증인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해요. 내 날이 장구해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요. 또 그렇게 해요.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들의 말투와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할 때 다 보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생명의 비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주신 은혜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너의 가정에서 그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축복과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까지 끝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세상에 말하는 교육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은혜 가운데 이 복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까지 잘 연결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